안녕하세요. 고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네. 예? 스크린이 밝아져가지고 되게 부담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근데 그 밝으니까 좋긴 하지요. 눈이 시원해진 것 같아서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밝은 걸 놔두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 주신 주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생각할 때 저희들이 나머지 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사랑해 주셔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들 많이 있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권면해 주시고 또 책망도 해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었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행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에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강팍하고 돌 같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 듣고 우리와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에콰도르 교회, 또 베트남 교회, 파리에 있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옵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오로지 주님의 복음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11절까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선지자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겁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그냥 오는 거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기 위해서 오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 그 행진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일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귀도 쓰임 받았고 나귀가 그날 태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나귀 주인도 쓰임 받았어요. 나귀를 들이지 않았다면 나귀 주인은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환영을 해주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쫙 카페트를 깔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보시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도 주님 오셔서 쓰임 받고 싶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나귀 주인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무리들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을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상을 추구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도 어떤 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예전에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바르셀로나 몬주익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 상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될 겁니다. 견눈 팔고 다른 거에 관심 가지고 하면 절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 여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간식을 몰랐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피자, 치킨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대요. 몸매를 유지하고 자기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한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겠지만 오직 그 한 길, 한 일을 위해서 매진할 때 신앙에 성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상이 영원한 거예요. 그 상에 대해서 안다면 올인할 텐데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더 쓰임받고 싶다, 이런 강렬한 욕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성교회 식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쓰임 받느냐면 일단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올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옛날에 사극에 보니까 임금 옆에 여기 붙여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죠, 부채처럼 큰 거요. 종려나무 그것을 보고 딴 겁니다. 전부 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걸. 이 행진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가 있었다면 뭐였냐면 나귀였습니다.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잖아요. 그때 마침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그 명절 가운데서 7대 명절이 있잖아요.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반경 20리죠. 20리 안 반경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요. 그리고 외국에서까지 쭉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 때가 유월절 명절입니다. 한 200만 명은 모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 행렬 속에서 나귀가 예수님을 타고 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아무 사람도 없는데 나귀가 사람들을 태고 오면 신이 안 났을 텐데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니까 나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거든요. 자, 만약에요, 나귀가 자기 환영하는 줄 알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지 펄떡펄떡 뛰었다면 큰일 날 뻔하죠. 그런데 이 나귀가 겸손한 나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는 원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 470년 전에 그 나귀 쓴다고 예언해 놨다니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예언을 딱 해놨습니다. 470년 전에요. 예수님 오시기 47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나귀 새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완성됐습니다. 그때, 이때가 그때입니다. 470년이 지나고 난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모일 것이고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놓으라 그랬잖아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류하지 말라. 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듯이 27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라. 470년 전에 예언해 놓은 이 나귀를 사용할 것을 기록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거나 아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끝내시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때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요. 성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예수님 당시에도 하셨고 계속 하셨거든요. 우리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이 나귀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태우고 입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예수님 태운 사실만으로도 나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목적, 행복 다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나귀는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예수님 태운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귀도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를 쓰실 계획이 없을까요? 구원해 준 것은 나귀하고 비교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인데 나귀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나귀도 쓰실 계획이 있다면 나를 쓰실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가정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다 중요하죠. 한 자식도 중요하지 않은 자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죽는 것도 귀중하게 보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도 가끔 제가 보면은요, 형제 자매님들 간에 그냥 반말을 하기도 하고 이름만 부르기도 하고 어이하는 경우도 봤고, 형제 자매들에게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주십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그 밑으로 내려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존중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존중해야 되고 상전과 종 사이도 존중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부를 때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꼭 형제님, 자매님 불러드리고,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뭐 중학교 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은빛 장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좀 그러죠. 그런 예가 있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아닌데 학생이 딱 올라오더니 중학생인가 올라오더니 자매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누가 자매인가 할머니한테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우리 자매님이 할 때는 이렇게 잘 존경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청년들끼리 또 우리 자매님들끼리 형제님들끼리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죠? 예.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하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참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원해 주신 이후에 나를 향한 계획이 없을까요? 진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은 그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시시하게 살다가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이 부른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른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으로 옮겨놨어요. 지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듯이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셔요.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죠. 구원받으면 꿈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재산인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들 하나 없는 겁니다. 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나의 상급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야, 너 나 좀 따라와. 왜요? 저 밤하늘의 별 좀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쳐다봤죠. 별 좀 세어봤죠. 하나님,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 네 아들 이렇게 셀 수 없이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자, 너를 통해서 자식이 낳는데 자식의 손자 계속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시대 이루어지고 말고요. 셀 수 있습니까?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아요. 지금 현재. 근데 아브라함 때 살고 죽은 사람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절대 못 셀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절대 못 세듯이 이렇게 많은 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것이 개념이요,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상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뛰놀라고 춤추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면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을 꿈을 꿔봐야 되는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힐까? 자, 보세요.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사람이 전도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꿔봐야 되는 겁니다. 꿈들을.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안 꾸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5장 6절에 보시면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루실 것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내가 행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믿음에 대해서 알면 막연하게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1, 2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희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설 수 있도록 받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딱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그 근간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안 보이는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리고성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겁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건넜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 눈으로 보면은. 그런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직면한 것은 그 나이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을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안 남은 것만이지 그러잖아요. 오히려 안 날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세에서는 자식이 없으면요 이게 일종의 절망의 극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4장을 보시면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정의를 딱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벽에 부딪히든지 건널 수 없는 강에 부딪혔을지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넘어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정의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보입니다, 이제.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는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에 비를 내려서 심판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홍수를 바라보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말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안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들림받는 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는요. 지금 연습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눈으로 안 봤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쫙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 시대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방주로 들어갔겠죠. 같이 방주 만들자고 할 때 같이 동참했겠죠. 왜 동참을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않을까요? 안 보이니까 동참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동참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비난해도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올인합니다. 몰두해서 이 방주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 눈에는 홍수가 내리는 게 보였어요. 보이니까 일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딪힌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한 보고를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땅은 어마무시하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은 하늘을 닿을 것 같다고 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만도 못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무너질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무너뜨린다고 했거든요. 그게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한 얘기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고 하는데 그게 무너질 것이 안 보이는데 그걸 돌 수 있느냐고요. 자, 첫날 돌아도 끄떡도 않고 두 번째 날 돌아도 끄떡도 않고 마지막까지 돌 때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돌고 딱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와 하고 외치라고 돼 있습니다. 외쳤더니 한 방에 무너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돌을 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게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게 보이지 않았다면 이게 돌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돌지 않고는 못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우리 다 도른 사람이 안 도른 사람이에요. 다 도른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돈 사람들에게요. 맞죠? 그래 제대로 돌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은요 잠깐 70, 80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그 7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보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초점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요. 자기 아이들하고 이제 공원을 갔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래요. 그리고 애들이 놀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꿨습니다. 계속 꿈을 꿨는데 어린이들의 마음 놓고 놀을 수 있는 놀이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해서 드디어 LA 근교에다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자기 스케일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거 끝나고 나서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계획했습니다. 아주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걸 계획하고 온 정열을 거기에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걸 못 본 겁니다. 이제 그 개장하는 날이죠. 사람들이 이제 막 유명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멘트를 해요. 그가 월트 디즈니 씨가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하고 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미망인이 와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 전에 사회자가 제 남편이 이 디즈니 월드가 그 오픈되는 것을 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했는데 사실 아닙니다. 제 남편은 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오늘 이것이 이렇게 오픈될 것을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이걸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설교에서 어떤 모양이 나올 걸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이미요. 자, 우리가 설계사가요 설계를 하잖아요.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이 다 조감도가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러죠? 제가 그 제2 롯데월드 조감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려놨으니까 조감도를 봤는데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계를 해서 죽었을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어떻게 해서 보게 만드냐면 성령이 이걸 보게 만들어요.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에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분별하게 돼 있고. 그런데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안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잖아요. 안 보여요. 예수님 앞에다 놓고 예수님 봅니까 못 봅니까? 안 보여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겸손하고 정말 낮아지고 하야 성경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교만하면 구원받아도 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모세는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 와서 원망하고 막 할 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보였기 때문에 지팡이를 그 강물에다 대고 얘기한 겁니다. 안 보였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강물 안 갈라지는데 그에 계속 안 갈라지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날. 그러죠? 근데 보였기 때문에, 이거 갈라지는 것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요, 보이는 사람이 이끌고 나가요. 삼성이 반도체를 투자를 해야 나중에 먹거리가 생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삼성의 회장들이,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나 지금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룹이 된 겁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왜 선지자들을 세웠냐면,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예요. 먼저 알려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저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력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보여줘요. 교회 일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일할 때마다 다 실수를 해요. 그러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 길을 딱 열어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근데 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한번 보시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본래 증거라는 단어는 법적 효력이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증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는 겁니다. 모세 부모가 이 모세를 낳았을 때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스리고 아들을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아들 키웠거든요.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 살려줄 것을 모세 부모는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안 죽인 겁니다. 다른 부모들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교회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 끌고 가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신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신념은 자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경이로운 것들이 있죠. 경이로운 세계들, 또 위대한 것들, 거대한 것들,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것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이 지구가 엄청 거대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큽니다.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엄청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 나귀를 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면 나를 쓰실 계획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쓰셔요? 믿음 있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 많은 사람 쓰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 이게 머리에 박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딱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1번입니다. 쓰임 받으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같이 일을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여호수아가 도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또 하나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 모를 리가 없죠.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부부가 됐겠죠. 아니면 거기 자식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자, 왜 끌고 가냐고 그렇게 묻는 게 정상 아닙니까? 누가 내 나귀 새끼 끌고 가요? 두 사람이 오더니 내 나귀 새끼 풀어가지고 끌고 가네? 그럼 왜 끌고 가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뭐요? 누가 주인인데? 하고 따지고 난릴 겁니다. 그러죠? 요즘 같으면 누가 내 차 끌고 가?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래요 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차를 끌고 가. 지금 누가 두 사람이 와서 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누가 좀 쓴대요. 그러면 그냥 주겠어요. 가만 안 있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를 쭉 한 겁니다.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보시죠.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그 주인들이 왜 이거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요 그 주인 마음도 아는 거예요. 즉시 보내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우리 같으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라도 하겠습니까? 싸움 나지요. 내 차 끌고 가면 그 차 가져가서 어디다 쓰려고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우리는? 근데 이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집 그 나귀를 썼을까요? 그 집 사람이 준비가 돼 있고 그 나귀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딱 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거든, 이게.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게요. 어쩌면 저 사람들은 메시아가 보낸 사람일지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정말 주인이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나귀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나를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시죠. 21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또 믿음이 없으면, 아니 그냥 가서 풀어오면 싸움 나지 않겠어요? 뭐라고 하지? 변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 대답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자,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쓰임 받을 때 제자들도 쓰임 받았고 나귀 주인도 쓰임 받았고 나귀도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서 예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고 또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고 그 안내 또 하고 또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임 받는 겁니다. 참여하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순종하고 참여하며. 이게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쓰임받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안 어려워요. 이 매인 나귀는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매여 있었잖아요. 세상 마귀에 매여 있었잖아요. 매여서 꼼짝 못했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뱅글뱅글 거기서만 노는 겁니다. 항상 매여 있었습니다. 매인 나귀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인 나귀가. 매인 나귀를 풀었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딱 매여 있었는데 딱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 나귀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타고 가실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나귀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에게 매여 있었는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의에게 종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서 이제 종로를 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32편) 8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종이 돼서 이제 훈계도 해주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 고집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왜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드리지 않았다면 쓰임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 듣고 거기 변명이나 하고 또 핑계나 대고 안 갔다면 쓰임받겠느냐고요. 또 나귀가 뻗치면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다 순종해서 쓰임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쓰이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재능도 드려야 되고 내 그 삶도, 내 물질도, 내 지성도, 내 생각도 드려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절대 나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드려야 쓰인다는 것은. 그렇다면 왜 드리지 못할까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 재능도 하나님 주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 누구고 건강을 준 건 누구고 생각을 준 건 누군지를 계산을 않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너 내 거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해놨어요. 왜? 소유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누구 건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닦게 드는지 모르는데 그게 안 심어져요.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사실인 것 확인하듯이 소유권도 누구 건지를 정확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에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몸으로
시간, 물질, 재능, 생각, 내 몸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자, 로마서 14장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 것이다 아니면 주의 것이로답니까?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내 게 아니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이거 내 게 아니고 주님 거라는 거 인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를 주고 사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시 살려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소유권이 누구 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안에 누가 사냐면 주님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이 안에 계시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살았어요. 나만 살았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살아요.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엔 나만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으면 신랑은 신부는 신랑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딱 돼 있어요. 머리니까. 중심이 이제 신랑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이 있으면요, 종은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나만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잖아요.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라는 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요즘 보십시오. 결혼하면 누구 중심으로 살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이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중심이 잘못해서. 직장도 보면 꾸준히 못 하죠. 왜? 주인, 상사 중심으로, 그 회사 주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몇 달 못 따서 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11주를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하잖아요. 주님 것으로 드리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라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십니까? 마리아 주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소유권을 양보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유권을. 우리가 전도집회 때도 많이 듣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내 몸과 영혼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소유권 좀 확실히 하고 살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요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고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님이 주님이십니다. 진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해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냐?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나귀를 두 사람이 와서 끌고 갈 때 허락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내 자동차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끌고 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 나귀는 그 주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소 한 마리 가지고 자식 대학교까지 보냈죠. 그 전 재산인 사람도 많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바쳤습니다. 만약 이 주인이 이렇게 했더라면, 이 나귀가 어떤 나귀인데 이 계산을 했다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자식 키워요. 이 나귀가 어떤 나귀인데 그렇게 안 드렸다면 기록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은요 지금도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러죠? 2000년 동안 쓰임 받고 있다니까 지금요. 설교자들이요 이 설교를 안 한 사람이 없을 거리 아마. 앞으로도 또 쓰임 받을 겁니다. 한 번 드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왔는데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거라는 생각 때문에요.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진짜 기회가 왔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요 하나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청년은 물질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나 다른 건 줘도 이건 안 돼. 딱 가지고. 그러니까 근심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쓰임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해요. 어떤 사람은 시간도 잘 들입니다. 재능도 잘 들여요. 근데 물질만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잘 들여요. 시간만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있는 재능을 꽉 잡고 있는, 다 이게 잡고 안 놓는 겁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는데 이 나귀 주인은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나귀에도 헌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동물이었던 이 나귀도 평가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고집 부리고 안 간다고 막 하고 하면 어떡할 뻔 알았습니까? 이 나귀가 순순히 따라간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요 나귀한테 부끄럽더라고. 나귀만 또 못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나귀는 쓴다니까 자기를 탁 들이고 쓰잖아요. 우리가 베세메스의 소 알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를 쓰시는 겁니다.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 앞이 몰라. 미래가 어떤, 이 나귀가 이렇게 쓰임받을지 알았습니까? 미래를 알았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환영받고 대접받고 이런 호사를 누릴 걸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모르고 끌려간 거예요. 나귀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구별된 나귀예요. 구별된 나귀.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형편없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할 때 어떤 얘기를 썼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소는 임자도 아는 거, 나귀도 그 구유를 아는데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마당만 밟는다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식적인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모양만 내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만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 거라고, 내 시간이라고, 내 멋대로라고, 내 생각대로, 내 물질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듯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무리들도 헌신했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리의 대부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릴 게 뭐 있는가 했더니 겉옷. 그 당시 겉옷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불도 덮고 뭐 잘 때 덮고 이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자기 중요한 것을 길에다 딱 펴서 자, 내 옷을요 누가 짐승이 밟고 간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짐승이 밟고 갈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갈 때 내가 드린 것을 쓰임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요. 그렇게 마음이 좋았어요.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한 겁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없는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할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을 달라고 그랬지. 하나님 뭐 돈이 좋아서 돈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돈 더 많으니까 돈 이렇게 많이 내라 이럽니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 사실이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오실 때 성전에 계시는데 이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성전 입구에 발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예수님이 이 두 렙돈을 집어넣는 과부를 이렇게 주목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그 12장,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44절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어떤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셨을까요? 이 과부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마음. 여기 보면 렙돈이잖아요. 유대인의 화폐 단위가 렙돈입니다. 근데 고드란트는 로마 시대 때 화폐 단위예요. 이 두 렙돈을 달러로 계산하면 1달러도 안 되는 겁니다. 8분의 1센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한 1200원 되나 1300원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 1000원 정도 되는 돈을 넣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그게 생활비 전부했던 것 같아요. 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제1은행에서 이거 계산해 봤대요. 은행에다 저금을 하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1,000원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붙어, 복리로 붙어, 이제 계속 붙어서 2000년이 지난 후에 그 돈을 찾는다면 얼마 될까 계산해 봤더니 공이 16개 붙더래요. 얼마입니까? 1경이랍니다. 1경. 근데 지금도 붙어. 언제까지 붙을지 몰라, 이게 이자가. 그러니까 1경에다 이자 붙으면 이제 막 눈덩이처럼 붙는 겁니다. 계속. 그러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자가 붙고 액수가 커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게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은행에다 1년 동안 1경 넣으면 이자 얼마 붙을까요? 지금 한 4%대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10년만 넣어봐요. 그걸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다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1년에 100배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1억. 그럼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건 바보예요.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얼마 됩니까? 10억. 1억을 투자했습니다. 얼마 돼요? 100억. 그럼 1년 투자했는데 100억 되면 투자 않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잘해야 돼. 우리가 그런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올 때 투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 교회당 다 짓고 나서 구원받아서 나 좋다고 그러더라고. 바보요. 야, 그랬어요. 왜? 투자할 때 투자해야 내가 상을 받는데 투자를 못 하니까. 이게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건축원금 한다든가 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지, 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뭐. 나 아니라도 뭐 다 하겠지. 다른 사람이 투자하면 내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봐보시죠. (2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 하냐, 각 사람에게 투자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얘기입니다. 일한 대로라는 것은 시간 투자하면 시간을 갚아주고, 재능을 투자하면 재능을 갚아주고, 물질을 투자하면 물질을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엄청나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눈 뜨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눈 뜨면은 투자할 때마다 계속 붙으면 거기에다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계속 이렇게 따져요. 내 건가 하나님 건가, 이거 들으면 하나님 건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책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농부가 소를 낳는데요, 송아지를 낳는데 보통 한 마리 낳잖아요. 2마리를 낳아버렸어. 송아지가 2마리 낳는 경우 있죠. 이 농부가 그 보자마자 좋아서 남편이 그래, 여보, 우리 이 예쁜 소 2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는 우리가 갖고 한 마리 하나님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이 이제 옛날에 그렇게 인색하더니 철이 들었다고, 얼마나 이제 신앙에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이 됐다고 탁 해서 기뻤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송아지 2마리가 이렇게 잘 자라 한 마리가 피실피실하니 죽어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코가 빠져가지고 여보 어쩌지? 하나님 소가 죽어버렸어. 그 하나님 소 자기가 지정해놨습니까? 2마리 중에 1마리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죽은 소는 하나님 소고 산 소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것을 자꾸 구별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 사무엘상 그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중심 다 달아보는 겁니다. 다 보여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총평하는 내용이 그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고 드보라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선지자예요. 남자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일어났어요. 남자들이 다 전쟁에 관심 없는 겁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다 드보라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볼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그라도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루벤은 시냇가에 살핌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관망하는 쪽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쩌미뇨. 이 사람도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다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메루스를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돕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을 다 기록해놔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다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 하나님이 그 우리 행위를 한 것 기록에 다 해놓은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때 성벽을 건축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해서 그 다음이라는 말이 30번 나오더라고요. 각자 자기가 하는 자기 분량껏 다 일을 합니다. 그 직종도 한 70가지 직종이 돼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했는데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단붙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목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 보면 우리 자매 베베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보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다 틀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복음을 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상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목 내놔 버렸어요. 이 사람은. 수고한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 수고하고 사랑까지 들어간 사람, 거기에 더 많이 사랑한 사람, 이 강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느냐면 계산해 버려요. 자기가. 하나님 거 내 거 분리해 버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길래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예요.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간절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면서 행복하죠. 내가 좋은 사람 있으면 뭐 사주고 행복해요, 뺏으면서 행복해요?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주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쭉 드릴 때.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과 신앙은 비례해요. 이게. 왜? 가장 작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릴 수 없는 신앙이 병든 신앙입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물질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 이기심을 깼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표입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리빙스턴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열었던 그 리빙스턴. 그런데 그와 그 형제가 있었는데 존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두 형제가 둘 다 진짜 영특했습니다. 똑똑하고. 그 존 리빙스턴의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꼭 성공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존 리빙스턴의 꿈이 뭐냐면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이 꿈을 두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간과 모든 것을 다 각자 꿈에 투자를 했습니다. 존 리빙스턴이 이제 드디어 백만장자가 됐어요. 투자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자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렸을 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라도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쟁반을 갖다가 헌금을 걷었던 것 같아요. 쟁반 놓고 쫙 걷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집사님들이 이제 그 쟁반으로 헌금을 걷는데 갑자기 얘가 올라가더니 쟁반 위에 딱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냐고 막 뭐라고 했는데 이 어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저는 돈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드리랍니다. 자기들을 드리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자기를 드리겠다고. 어렸을 때.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선교하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팔 하나가 잘렸어요. 이 전도하다가 사자에게 뜯어먹힌 겁니다. 초라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손 하나, 이 팔 하나 잘려가지고 왔으니까.
자, 지금 존 리빙스턴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지금요, 백만장자는 수두룩해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백만장자는.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거의 다 알아요. 영구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 리빙스턴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리빙스턴 그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추장을 전도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추장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집에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밀가루를 가져왔어요. 리빙스턴이 대답하기를,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추장이 근심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말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말. 자기가 아끼는 말을 딱 가져온 겁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요,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밝고 기대차 가지고 왔는데 이제 또 코가 빠져가지고 갔습니다. 또 왔어요. 이번에는 자기 머리핀을 가지고 왔어요. 추장을 상징하는 이걸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저는 시체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추장이 화가 났어요. 그것을 가지고도 안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뭘 드려야 된단 말입니까? 하면서 남은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하면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리빙스턴이 바로 맞습니다. 그겁니다.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해요. 나를 드리면 뭘 못 드리겠습니까? 내 소유한 시간 못 드리겠어요? 내 재능 주님이 달라고 하면 다음에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음에 그럴까요? 주님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보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이 법칙이에요. D.L. 모디가 자기 동네에 그 자주 만나는 청년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솔직히 지금 인생을 엔조이하고 싶습니다. 즐기고 싶습니다. 이 청춘을 맘 놓고 즐기고 싶습니다. 전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늙으면 믿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이 D.L. 무디 목사님, 자네 그때 믿는다는 보장 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디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죽을 때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딱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요, 어느 날 이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청년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이디어가 떠나가 생각나서 꽃다발을 들고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떤 꽃다발이냐면 다 시들은 꽃다발 갖다 놓고 왔어요. 그 갔더니 없더래요. 이제 그래서 놓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꽃다발을 주려면 싱싱한 걸 줘야지 다 너덜너덜하고 이 시들은 걸 왜 갖다 줍니까? 뭐 화를 내더래요. D.L. 무디 목사님이, 자네도 기분 나쁘지? 자네 싱싱한 청춘 다 낭비하고 죽어서 믿는다며 그때 다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주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인들 좋아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고잖아요. 우리도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입성하던 그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께 드렸던 사람들이 다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 나머지 인생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간 내십시오. 시간 내서 성경 읽으시고, 시간 내서 교제에 참석하시고, 시간 내서 말씀 들으시고, 또 재능이 있으면 시간 내서요 찬양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주차 봉사도 하고, 여러 봉사할 게 많습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11조도 하시고, 지금 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달란트 시장이다 뭐 학생들 가르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간식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족하다고 지난번인가 보니까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냐고 그냥 물어봤더니 애들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났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 후원도 좀 해주시고, 후원에 가입 안 했으면. 지금 저희들이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세계 선교 교회가 2군데에서 3군데로 늘어나고 7교회로 또 늘어났어요. 거기에 지금 해외 선교 후원 거기에도 후원도 해주시고, 네,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2렙돈 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상이 될 것인지. 그리고 저희 교회가 빚이 15억이나 돼요. 25억이나 됩니다. 제가 올 때요 빚 10억이었는데 제가 15억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그 전도인들 사택이 있는데 옛날 집인데 한 20여 평 되는데 너무 춥고 너무 어렵게 살고 아이들도 많고 한데, 해서 아파트를 한 채는 사고 2채는 전세로, 지금 전세 2억씩 해서 4억이고 하나는 2억 7천인가 사서 한 6억 7천인가 들어서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1층 사택은 유아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채는 지금 허물었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래서 집 2채를 또 샀습니다. 와서 한 3억씩 사서 한 6억 들었어요. 그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한 12억 7천하고, 그 다음에 그 집 부시는데도 이번에 뭐 한 5천만 원 들었는가? 집 부시는데도 많이 들습니다. 2채 옛날에 그
뭐 합하면 그러면 한 13억 되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 자산입니다. 그게 전부 다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당 1층에 작년에 리모델링 하는데 3억 2천인가 얼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찬조해 주셔서 1억 6천인가를 해줘서 뭐 하고 또 다른 공사들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빚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3억은 또 에콰도르 교회당이 예전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짓는데 3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집이 팔리면 3억을 줄 거예요. 사실은 한 22억 빚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여러분들이 11조 하고 하는 것에서 건축으로 3억씩 갚아져요. 3년이면 얼마 갚습니까? 한 10억은 갚아져요. 가만 놔두면 갚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갚아져요. 지금 25억 빚이 있더라도 한 6년 뭐 이렇게 되면 갚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자가 한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율이 올라가지고. 그냥 나가는 돈이 한 달에요. 그래서 이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주차 때문에 계속 난립니다. 삼중 주차에도 안 되고 집을 또 샀는데도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기도해 달라고 했죠. 2집 좀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뭘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알면 안 되고. 그 집도 2채를 사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 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주차 빌딩을 잘 진 데가 없어서 한 3, 4층으로 지면은 한 300여 대는 됩니다. 그러면 주차 걱정 안 해요. 지금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주차난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주차 빌딩도 지고 앞으로는 또 그 교육관도 여유가 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쓰고 해야 되는데 우선 이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0억 목표를 해서 1차적으로 임원들이 헌금을 했어요. 임원이 한 200명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저번에 1차적으로 90명이 작정을 했습니다. 다 오지를 못해서. 여기도 임원들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90명이 작정을 해서 10억 5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더 작정이 돼야 그 돈이 되면요, 일단 빚 갚고 이제 남은 돈 해서 주차 빌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껏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 여기에 400명 정도 지금 작년에 한 300명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작년에 한 300명 나오는데 올해 400명이 나온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다 뭐 하면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치가 이제 딱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집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 자산이 지금 있는 자산이요 100억대가 훨씬 넘어가요. 교회당하고 부지하고 한 120, 30억 되는지 그렇게 될 거예요. 예전에 100억이었으니까. 또 우리가 주차 빌딩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모아가지고 더 힘있게 해주면은 빨리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는 다 완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번에 빚만 갚고 그 나머지 돈으로 하면은 한 8억 정도 남고, 또 1년에 재정해서 3억씩 하면 한 10억 정도 남고 쭉 하면은요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힘껏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그 소식지에 작정 헌금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되도록이면 일시불로 해주셔야 저희들이 빚을 갚아요. 이자를 그리 안 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분들은 그 일시불로 해주시고, 좀 빨리 늘려서 하는 것보다 빨리 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제 유초등부부터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동참을 나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가 형편되는 대로 그 믿음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유초동부도 광고하고 중고동부 대학생 다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이번에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나머지 인생 주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듣고 싶고, 또 이 땅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나귀 주인과 나귀와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쓰임받았듯이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